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소원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자녀들을 훌륭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행복을 싫어하고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은 건강하게, 장수하게, 가족들과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노후를 보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길이 있다면은 많은 이제 사람들의 지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양심도 속이고 위험도 무릅쓰고 범죄를 하면서까지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폭포에 568m의 외줄을 걸어 놓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폭포물 떨어지는 거 보이죠? 사람이 외줄을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죠. 이 외줄을 타고 이 건너는 사람들은 이제 떨어지면 죽지만 무사하게 568m를 잘 건너가게 되면 많은 인기와 돈을 벌게 됩니다. 이 폭포는 이 물이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물이 얼마나 센지 폭포물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웬만큼 큰 물고기들도 떨어지면서 그 물 힘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 물이 떨어지는 그 아래 지역에는 항상 수천 마리의 큰 이제 그 새들이 몰려 들어와서 죽은 물고기들이 물 떨어진 이제 물고기들이 죽으니까 이 죽은 물고기들을 먹으려고 몰려듭니다. 이런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고 외줄을 타고 건넌 다음에 돈을 벌려고 많은 사람들이 온몸에 솜을 두르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건너는 일에 도전을 하는데 아무리 온몸에 솜을 둘러서도 저 외줄을 타고 건너다가 떨어지면은요 한 사람도 지금까지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돈 버는 길이라면은 저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서라도 생명 걸고 이제 돈 버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 또 잘 되는 거,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교육과 과학과 또 경제에 힘쓰는 이유도 지금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전 국민들이 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때도 국민들을 좀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대통령, 또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우리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사람들은 공평하게 해주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모든 학문과 종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학문과 종교를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학문에 매진을 하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취미를 가지고 이제 있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것을 내 취미를 바꾸고 내 종교를 바꾸면은 바꿈과 동시에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는 그런 확신이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직업도 바꾸고 학문도 바꾸고 취미도 바꾸고 종교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직업과 학문과 취미와 이 종교를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24년간 담임 목회를 했던 서산 은폭교회가 있는 이 사기리는 현대 이제 그룹의 정주영 씨가
간척 사업을 하기 전까지,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다였던 땅을 막아가지고 이제 육지로 이렇게 논으로 만든 사업이 간척 사업인데, 간척 사업을 하기 전까지 천지 창조 이래 바닷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주업이 어업이었습니다. 어촌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촌에 사는 이 사람들은 주업이 이제 고기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고기 잡는 철이 되어 가지고 이 고기 잡는 배가 출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배 타고 나갔다가 갑자기 태풍만 나가서 배가 확 뒤집어지면은 헤엄쳐서 와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배가 출항을 할 때마다 가족들이 무당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큰 굿을 합니다. 왜 큰 굿을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이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이제 무사하게 돌아와야. 왜 그러냐면 그 고기 잡는 배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타고 있고 아들이 타고 있고 또 아버지가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그 바다 용왕신이 막 분노해 가지고 바다를 한번 확 뒤집어 놓으면은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기 때문에 구슬을 할 때도요,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배가 무사하게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또 살아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돈은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망둥이 2박스 잡아왔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또 많은 빚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닷가 사람들이 구슬할 때는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구슬합니다. 바닷가 주변 동네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예전부터 술집도 많고 무당들이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굿하는 일, 점보는 일, 또 동티나고 삼서림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 어촌입니다. 실제적으로 손 있는 날 몸만 잘못 박아도 동티가 나고 삼서림이 생겨가지고 집안이 귀신 역사로 막 뒤집어집니다. 소집을 짓고 돼집을 지을 때도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방향을 따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방향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땅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땅 모양새대로 방향을 무시하고 이렇게 소집을 졌다, 돼지집을 졌다. 그러면은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귀신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동티나고 삼설해 가지고 그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된 겁니다. 지성이 부족하다든지 잘못된 신을 섬기면은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고, 만약에 선택해서 섬기게 되면은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막 구슬었는데 무당이 호박떡이 설었도다 한마디 하면은 막 다 진짜 부르르 떱니다. 호박떡이 설었다는 것은 이번에 남편이 배 타고 나갔다가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서산은포교회가 있는 이 사기리 주민들은 몇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불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전 주민 80% 이상이 기독교 종교로 바꾸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바꾸었느냐면은 교회가 세워진 지가 지금 60년이 넘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손 있는 날, 분명히 여러분 달력에 보면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런 표시된 달력이 있죠. 그러면은요,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 절대로 못도 함부로 못 박습니다. 만약에 못을 함부로 말뚝 막 급하다고 말뚝 두드려 박고 못 두드려 박다가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뭐 한다고?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손이 있는 날 막 소말뚝 받고 벽에다가 못을 두드려 받고 해도 귀신이 전혀 역사를 못해요. 또
지금 교회 다니는 집사님 집이 소집을 짓는데 분명히 이렇게 지면 안 짓는데 안 되는데 그냥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고 진짜 전화 왔는데 귀신이 역사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가족들의 무얼 걸고 바꾸는 거다? 목숨을 걸고 바꾸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봤더니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교회 갔는데 교회 막 밤마다 모여가지고 막 불길 같은 성신이요, 막 예수의 피 찾아가면서 기도하니까 진짜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교회 가더니 진짜 치료를 받네. 예? 맨날 남편이 술만 안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좋은데 술만 먹었다 하면은 막 갑자기 18원 36원이 나오고 또 그냥 노름판에 가서 고기 많이 잡으면 뭐냐고요. 돈 갖다 싹 잃고 돈만 잃어. 술 먹으면은 술 먹고 바로 와. 또 막 새끼집 가고 3차 가고 5차 가. 이러면서 그냥 맨날 집안이 복잡한데 교회를 다니는 집 봤더니 그렇게 술 먹고 속색이던 남편도 술을 끊고 아들도 술 담배를 끊고, 그러면서 갈수록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지겠어 안 열려지겠어요? 당연히 열려지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봤더니 처음에는 세상 병들고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5년 10년 지나고 봤더니 가정이 막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건강에 복을 받고 물질에 복을 받고 사람들이 땅을 나누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주일날마다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여름철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자전거 타고 부부간에 뒤에 태워가지고 성경책 들고 일도 안 하고 지금 고추 따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교회 갔다 와. 그런데 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네.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불교 신앙과 유교 신앙과 우상 숭배 신앙을 버리고 종교를 기독교로 바꾼 사람들이 80%가 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2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 같으면 어떻게 섬겨라?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할 이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새 힘을 주시느냐, 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데, 우리 시편 103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103편 5절에 보면은 독수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데, 그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우리 시편 103편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독수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셔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새 힘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저게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고 저게 절대로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꼭 치료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들 중에서는 내가 참으면은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면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고 어떤 문제는 돈으로 해결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에 만나는 이 문제들 중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어도 해결되지 않고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양보해도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때 어떤 힘을 주시느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내가 참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이 문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새 힘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저 상황에서 술집에 가야 되고 저 상황에 가서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저 상황에서 가정이 깨져야 되고 저 상황에서 뭐가 무너져야 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은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또 다시 또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면서 합니다. 힘들다고 막 그냥 이틀 3일 계속 먹고 자고 그러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타종교를 갖고 있다가 예수님 믿게 됐느냐면요, 분명히 쓰러져야 되고 분명히 무너져야 되고 분명히 끝나야 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막 할렐루야 하면 하고서 월요일부터 또 막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됐대.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새 힘을 얻으면은요,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기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데 그 새 힘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조건이 뭐냐면은 오직 여호와를 무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막 돈을 니꾸사꾸로 가져야 새 힘 주신다. 금식을 40일 해야 새 힘 주신다. 하루 막 솥단위 걸어놓고 와서 교회 청소해야 새 힘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하면 주신다고? 여호와를 무하는 자, 앙망하는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앙망한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막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진짜 우리 사업장에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 아버지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은 지금 다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냥 와서 막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빌려 타고 와가지고 막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노인도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노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새 힘을 주시면은요, 늙은이들도 노인들도 무엇 꾼다?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85세 때 난공불락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이산지를 4개 달라고 해서 정복을 하잖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몇 살이라고 한국 나이? 81세라니까? 예? 그러니까 80 안 된 사람들은 막 겨울에도 반팔 입고도 뛰어. 할렐루야. 예? 꿈을 가지면은요, 헬스장 가서 뛸 수 있지. 아니, 추운데 나가도 뛰면 감기 걸리고 헬스장 가서. 예? 여러분, 나이 들어서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요, 맨날 경로당 가가지고 점당 10원짜리 10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그나마 아픈 허리 더 아프고 막 어깨까지 더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면요, 여러분, 생각에 힘이 있어지고 가치관에 힘이 있어지기 때문에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었던 그런 내 가정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윤기 목사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폐병 3기 사형 선고를 받고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집에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누워서 피를 토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피를 토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름 모르는 여자 이 전도자가 이제 집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도 담당해 주셨다, 이런 설명을 한 다음에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주고 그 여자 전도자가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2번 다시 오지는 않았는데, 이 조윤기 목사님이 학교도 못 가지 누워서 피토하다가 그래도 뭔가 막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이 좀 생기면은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성경 읽다가 폐병이 치료가 되고 그때 치유의 능력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종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TV 보면은 그 조윤기 목사님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머리도 이제 가발입니다. 원래 대머리신데 가발 쓰시고 설교도 조용조용히 그냥 읽으셔요. 그렇죠? 예. 그래도요, 그 조윤기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도 우리가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게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시작하면 벌써 해결됐어. 할렐루야. 자, 이사야 40장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새 힘을 주시면은요, 사람이 막 다른 박지르면은 곤비하고 많이 걸으면 피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새 힘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으면은요, 아무리 문제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사방에 문제가 터졌어도 막 달려가, 여기 가서 수도꼭지 맞고 이쪽 달려가 말뚝 받고 저쪽 가서 막 뚝 하고 밥 먹고 또 뛰어가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라? 기쁨으로 섬기라 이거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시편 100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계곡신을 섬기는 것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이 계곡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산봉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골짜기 계곡 아시죠? 높은 산에 오를 때는 오르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높은 산 그 정상에 올라가면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파악이 되어지고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곡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만 보이고 숲만 보이고 멀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길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답답한 겁니다. 계곡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문제만 보이지 확실한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뭔가 확실한 길만 보이면은 내가 막 그냥 손이 부릅뜨고 발바닥이 갈라져도 지금 내가 저 길로만 가면은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가겠는데 이 계곡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 갔더니 호박떡이 설었다고 그러고 저기 갔더니 또 뭐가 맨날 문제만 얘기하지 확실한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은 멀리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이제 그 스님들이라든지 무당이나 이 점쟁이들은요 같은 귀신을 섬깁니다. 귀신을 섬기는데 다른 귀신이다, 같은 귀신이다, 같은 귀신이요. 같은 귀신을 섬긴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절에 가도 불상이 있죠. 무당 예전에 혹시 가본 사람 보세요. 무당들 다 그 무당집에다가 뭐 예수님 상 났어, 대통령 사진 걸어놨어, 불상 났어, 불상 났다니까 점쟁이들 딱 하면은 아이고 19살 때 유부남 사랑해서 혼났구먼 하고서요 그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귀신. 점쟁이들도 대통령 사진 걸어놨어, 불상 났어요. 여러분 불교의 절이라든지 무당집이나 점쟁이 집의 공통점은요 전부 다 불상을 가져다 놓고 섬깁니다. 또 스님과 무당과 점쟁이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 본인은 스님을 하고 무당을 하고 점쟁이를 했지만은 내 자녀가 스님이 되고 무당이 되고 점쟁이 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스님이 섬기는 신, 무당이 섬기는 신, 점쟁이가 섬기는 신이 좋은 신을 섬기는 것이면은 그리고 그 불교와 무당, 점쟁이의 이 생명이 있다면은 자기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스님이 되고 무당이 되고 점쟁이 되는 것을 반대하겠어요? 막 유학까지 보내서 시키겠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적극적으로 대를 물려서 허기한다, 생명 걸고 반대한다? 생명 걸고 반대합니다. 서산 은폭교에 무당 딸이 예수님 믿고 집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지금도 광천 토굴새우절 하시죠? 이 광천에서 이제 무당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광천, 홍성, 예산, 서산 지역에서 강신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 무당들도 급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사기로 이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 딸이 우리 집사람하고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하고 딸을 낳았는데 어느 날 이 귀신이 어머니를 붙들고 점하게 하고 무당하게 하는 이 귀신이 이 딸한테 이제 신접하라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막 신접하라고 할 때 그걸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그걸 거부하면은요, 이 귀신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 집사님 간증이 어떤 식으로 고통을 주느냐면은 이 바늘 100개를 누가 손으로 딱 잡고서 양쪽 무릎을 막 쪼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막 좋다는 약부터 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병명도 없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 하나 먹다 두 알 먹다 숫자만 계속 늘어나요. 자, 딸이 막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은 시아버지한테 전화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해,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하지. 그러니까 이 딸이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죽겠다고 어젯밤에도 잠 못 자고 막 이 100개 바늘로 누가 쪼는 것처럼 아프다고. 근데 이 친정어머니는요, 왜 아픈지를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접을 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어머니처럼 딸도 그 무당하라고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절대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딸이 무당하는 거 목숨 걸고 막으려고 어떻게 했느냐면요, 딸 모르게 이제 이 무당들도 이 자기들끼리 다 압니다. 누가 나보다 이렇게 그쪽에서 좀 힘이 있고 이렇게 좀 센지. 이래가지고 부산, 서울, 광주, 전국을 다니면서 이 친정 어머니가 자기보다 센 무당 쫓아가가지고 비싼 부적을 이렇게 이제 하나 써오면은요, 무당들마다 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붓두막 아궁이 있죠? 아궁이 파고서 묻으라고 하는 그 무당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가서 파서 묻으라고 하면 묻는 것도 가족들 모르게 묻어야 돼. 그래서 사위하고 그 딸 모르게 이제 아궁이를 파고 묻어놓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아프면 또 이제 서울 갔다 오면은 또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은 베개 속에다가 모르게 넣으라 해서 와서 뭐 빨래 해준 베개 속에다 싹 넣고 가고, 그래도 계속 아프디야. 광주 갔더니 이번에는 이 방 바닥에다 넣으라 해서도 바닥에다 넣고, 그래도 아프대. 경기도 또 이천 갔더니 또 센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은 처마 밑에다 묻으랴. 그럼 막 모르게 밤에 삽하고 묻었어. 근데 계속 아파. 계속 아픕니다. 갈수록 딸은 죽겠다고 그러지. 막 여러분 생각해, 바늘 100개로 쪼으니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어머니가 딱 보니까 딸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딸하고 사위하고 딱 앉혀놓고 하루는 이 어머니가 그 딸하고 사위 보는 데서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보다 센 무당들한테 그 부적 써온 거 있죠? 그걸 다 보는데 찾아 딱 놓고 서는 얘기가, 내가 너 인순아, 너 나처럼 무당일 하고 싶냐? 너 안 할 거냐? 이 딸이 봤거든요. 어머니가 막 갑자기 이 무당 이 신에 붙들려 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막 재혼하면서 여러 가지 집안이 힘들고 본인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는 절대 안 넣는다고. 너 안 할 거지? 나도 너 절대 이거 못 시킨다. 내가 너 이거 안 시켜보려고 내가 천국을 다니면서 비싼 부적 사다가 했는데 안 된다. 딱 한 가지 방법이 남았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거 그냥 한 방에 끝낸다. 그러니까 너는 교회 다녀라. 이래가지고 친정 어머니가 지금 무당이랍니다. 친정 어머니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어.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대예배 참석한 것도 아니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이제 그때 막 너무 이 집사님이 힘드셔가지고 글도 잘 몰랐거든요. 교회 나오실 때 그냥 어머니가 하나 교회에서 믿는 신이 최고 센 신이라고 그러니까 막 본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수요일 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그날부터 그게 싹 끊어졌어. 아픈 곳이 할렐루야. 근데 신랑이 교회 가자니까 안 가네. 그래도 전화한 거예요. 어머니, 형태가 아빠가 교회 가자 했더니 안 가. 어머니가 전도 좀 해줘야 되겠어. 그래요, 내가 다음 주에 갈게. 이제 사위 딱 앉혀놓고, 임서방, 신은 가정에서 함께 한신 섬기는 거요. 응? 자네 봤잖아? 막 그렇게
형택이 엄마 아팠는데 교회 딱 가더니 한 번 갔다 오더니까 그냥 싹 나섰잖아요. 같이 섬기는 거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바로 교회 나와서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 예? 그런데 무당 그 친정 어머니는요,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제가 지금은 설교를 좀 제가 많이 부드럽게 하는 편입니다. 나이도 들다 보니까 제가 막 진짜 설교 강하게 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지금은 한 10배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 막 해야 된다고 얼마나 제가 강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하고 사위가 그 무당 이제 친정어머니 전도하려고 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그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왜 무당 일을 이제 그만두지 못하느냐면은 점괘를 봐주고 이제 돈을 벌고 또 귀신 역사를 일으키는 구슬을 해주고 이제 많은 돈을 버는데 예수님 딱 믿으면은요, 믿음과 동시에 귀신이 싹 쫓김 당하면서 점괘를 더 이상 봐줄 수 있어 없어? 주일날 교회 나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괘 보고 굳어다가 이게 이중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교회 다니면은 내가 버는 수입 너희들이 소 팔아서 다 줄 거냐? 그러니까 딸하고 사위가 보니까 수입이 많은데 그 돈을 대줄 능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못 믿었다니까. 여러분, 절, 무당, 점쟁이의 최고 목적은요, 돈 버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은 생명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일이 최고의 사명이지만은요, 절이나 무당이나 점쟁이 최고의 목적이 뭐다? 돈 버는 거예요. 일반 교회 모든 목회자는 교회에서 책정된 사례비를 받습니다. 저도 사례비 받아요. 재정 다 장로님들이 관리하시고 재정위원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이나 무당이나 점쟁이는요, 모든 수입을 본인들이 다 그냥 필요한 대로 다 써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그래서 물질 욕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절을 인수해서 경영을 하기도 하고, 또 사주팔자나 관상을 배워가지고 학습무가 돼가지고 철학관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학습무들은 그런 거 배워서 할 수 있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새 생명을 얻고 나면은요, 과감하게 좋은 직장도 정리하고 좋은 사업장도 정리하고 평생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왜 목회자들은 세상의 귀한 것들을 버리고 담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선교사의 길을 걸어갑니까? 왜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자녀들에게도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경에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또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 선교사들은요, 본인들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할 수만 있으면 그 길 함께 따라서 걸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면서 어떤 분이시냐?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떤 분이시죠? 목자시죠. 자,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내 개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싫어하는지, 또 추운 거 좋아하는지, 더운 거 좋아하는지, 물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개 키우면은 그래도 잘 키우면 됩니다. 잘 키우면 되는데,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 개 박사입니다. 벌써 개가 깽깽 하면요, 여보 배고프다고, 빨리 개밥 줘, 개밥 줘. 낑낑 소리만 듣고도 지금 똥 마려운 집, 배고픈지 다 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안다, 모르신다. 제가 이제 그 얘기 지금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시편 103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까지 아시느냐? 체질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잘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잘 아시고,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0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 달라는 거예요? 뭐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감사해라. 그의 이름을 뭐해라? 송축해라. 자,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의 문과 그의 궁정은 오늘날 예배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의 궁정에,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정말로 감사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